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졸작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아니면 나는 형편없는 작품이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우연하게 만든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잘 안 믿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답게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다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여러분 남은 여생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왜 사람이 최고의 작품이냐면,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딱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 특징대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소는 소의 특징을 가지고 소처럼 창조하셨어요. 사자는 사자의 특징을 가지고 사자대로 창조하시고, 나무는 나무의 특징대로, 꽃은 꽃의 특징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심사숙고하시고 협의하셔서 아주 작품으로 만들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창조하실 때 어떠셨냐 하면, 사람은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은 내가 가장 가까이 두고 싶고, 사람은 내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는 존재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닮도록 만든 피조물은 없어요. 사람만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무엇을 닮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서 하나님 가지고 계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닮도록 하신 것은 첫 번째는 이성을 닮도록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닮도록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양심에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밥이 아니고 법을 담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Free will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봇처럼 프로그램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발적인 동기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행하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마음, free will, 자유의지를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닮은 게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게 하시고 선하신 성품, 의로운 성품을 닮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이런 좋은 성품들과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악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마음에 우러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 드리면서 하나님 닮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어진 아담이 타락해버렸어요. 아담이 타락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아담의 본성, 사람의 본성 속에 무엇이 있게 되었냐면 죄가 충만하게 된 것이죠. 죄로 충만하게 되니까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해지고 죄로 인하여 오염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좋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많은 부분 잃어버리고 남은 부분은 죄의 기능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잃어버린 부분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과 선하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남은 부분은 뭘까요? 남았지만 인간의 이성과 양심과 자유의지는 남았지만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제 기능을 못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어떻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을 자연 만물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절대자가 계시겠지라고만 아는 거예요. 그 이상 알 수가 없어. 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없고 선악을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불순종의 삶, 불법의 삶을 살아가면서 멸망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다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참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를 다 처리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의 형상이 되도록 회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다른 말로 하면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되었어요. 그 지식이 뭘까요?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시 새롭게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그 지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종교 개혁가라고 할 수 있는 존 낙스 목사님 들어보셨습니까? 존 낙스 목사님이 정말 그 카톨릭의 그 살해의 위험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성경을 바로 세우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분이십니다. 이 존 낙스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의 묘비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여기에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누워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누워있다. 존 낙스 목사님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강심장을 가진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분이시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존 낙스 목사님은 굉장히 겁이 많은 분이셨어요. 우리처럼. 그래서 존 낙스 목사님이 어떻게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나라는 것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죄가 많은 시대입니까? 죄가 충만한 시대,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분은 누구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냐면요. 두 번째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2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기 때문에 어떤 사이비 이단들은 남자 하나님이 계시고 여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잘못 오역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단의 교주가 남편이 죽으면 그 부인이 교주가 되면서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그 구절을 이 구절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스피릿, 하나님은 물질이 없어요. 남성과 여성이나 이런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 인간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닮았다는 것입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고지순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사회적인 관계성, 그 형상, 그것을 우리 남자와 여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라라는 의미로 주셨던 겁니다. 물론 가정을 그리면서 세워주셨던 것이죠. 가정을 만들어 주시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랑하는 관계가 서로 어떤 관계가 되었어요? 서로 주도권을 쟁탈하는 다툼의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가 관영한 이 시대에 죄가 들어오니까 남편이 아내를 크게 정말 목숨을 내어줄 것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가정의 주도권을 잡고 아내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버려요. 죄가 들어오니까. 근데 또 아내가 남편이 굴복시킨다고 해서 아내가 굴복이 당합니까? 아내가 굴복 안 당해요. 저희 아내만 봐도 제가 굴복당하지 저희 아내가 저한테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저도 결혼 초기에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애를 써봤지만 절대로 우리 아내가 넘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우리 아내한테 내가 엎드려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이 가정이 정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요 합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푸니까 너희들은 내 말씀을 잘 순종해.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어떤 사랑을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데 세상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랑을 하기를 원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기부했으면 난 테이크 해야 돼. 이 기브 앤 테이크 사랑을 하려고 하는 이런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give and give and give 계속 주시는 사랑. 예수님은 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사랑 덩어리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으로 give and give and give 하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합리적으로 사랑하고 공정하게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해줘야 돼.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안 해줘? 이렇게 사랑하다 보면 합리적으로 사랑하다 보면 점점 더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give and take 합리적인 사랑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뛰어넘은 give and give and give 하는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남편을 바꾸려고 하면 내 남편 절대로 더 안 바뀌어요. 내가 내 아내 바꾸려고 그러면 내 아내 절대로 더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남편이 부족한 거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채워주는 사랑을 하십니다. 내 아내가 부족하면 남편이 채워주고 아껴주는 사랑을 이런 사랑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다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님처럼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그러한 사랑을 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